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명기 1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구약 290페이지. 레위기 18장 1절로 8절까지 신명기, 죄송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론하고 그 앞 넓적 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예, 8절까지 기도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기업을 주시는데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 또 그 두령들과 함께 제비를 뽑아가지고 기업을 나눠줍니다. 기업을 분배하는데 근데 유독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은 기업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로 나눠서 기업을 나눠주는데 레위 지파가 빠지고 대신에 장자의 지파로 지명된 그 요셉 지파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지파로 해서 두 몫을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레위 이 사람들은 왜 기업이 실제로는 없느냐? 그걸 이제 하나님이 자신이 기업이 된다. 그래서 그 땅은 기업으로 받지를 못하고 대신에 그 도피성 6을 포함해서 48성을 그 12지파 중에 흩어져서 모든 그 12지파들 중에 48성을 그걸 거할 거처로 그런 밭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의미가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 그 화제물, 이걸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가 먹는 음식을 이 레위 지파들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그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으로 그걸 먹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건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신 영광, 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영광을 오늘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레위가 어떻게 이런 귀한 직분에 이르게 되느냐? 우리가 성경 중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이 레위 지파만큼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래서 그 모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을 칼로 치고 형제와 자매들을 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구별하셨는데, 자, 이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 기업은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이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속에 와요. 영, 혼, 몸 중에서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 속에 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걸 사실은 잘 못 느껴요. 와 계시지만은 성전이 됐지만은 이걸 내가 잘 못 느낍니다. 이걸 내가 이제 이 내 혼, 내 이 경험 속에, 주관적인 나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이걸 누리느냐?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내 개인 심령, 내 모든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의지 속에, 또 내 몸 속에, 그 다음에 내 가정생활 가운데, 내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실제로 체험하느냐, 이걸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기업이에요. 이게 그것은 이 육신의 죽음이 생명이 끝나서 저 보이지 않는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되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뭔가 내가 주관적으로 누리는 경험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10페이지.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 1장 18절 19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그 에베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에베소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한 3년 동안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했어요. 두란노스원이라는 곳에서 이 복음을 아주 바울 사도가 한 3년 반 동안 머문 곳은 에베소하고 고린도밖에 없죠. 다른 데는 전부 그냥 별로 많이 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예요?
이 바울이 가졌던, 바울이 몸에 닿았던 손수건, 손치마, 이 앞치마 이런 걸 갖다가 병 걸린 사람 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탁 던지면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버리고 이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굉장한 복음의 파워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 귀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희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을 들을 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죄의 문제는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죄 사함. 이걸 해결됐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보시면요, 13절, 에베소 1장 13절, 1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바울 사도를 통해 3년 동안 들었죠. 그러면 또 그 안에서 믿어. 이게 듣는 가운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계속 듣는 가운데 죄인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믿음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회개도 믿음도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으로 내 속에 죄를 깨닫게 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속에 닿으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부 선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온 겁니다. 약속, 그때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성령, 이 구원 받을 때, 예수로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인침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너희는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죄사함 받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그전에 사탄이 붙잡고 있었는데 사탄이 우리 속에 거했는데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침이에요. 영원한 인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이 없었던 거예요. 아담은 성령이 없었어요. 그 안에 성령의 감동 받았지. 구약시대에도 구약시대에도 죄사함은 있지만은 성령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순종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불순종하면 성령이 떠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는 여러분과 참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주님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약속의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에요. 구약시대는 계속 약속, 요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근데 오늘 예수가 오셔서 이제는 요한복음 3장 7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한 가지 넘치리라 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가리키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가장 복된 시대입니다. 이 성령 시대, 은혜 시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 아무도 선물 못 받았어요. 왕, 제사장, 이 선지자들만 받았죠.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번 죄사함 받으면 거듭나면은 구원은 이 구원은 영속죄, 영원한 속죄 받은 이 구원은 이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잃어버릴 수 없어요. 이건 영원한 구원입니다. 왜?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구 은혜로 된 것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피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 뭐 조금 행위가 잘못될지라도 구원을 또 잃어버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은 하여튼 인침을 받았는데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보증이라는 말은 여러 번 생각을 했지만은 이건 원문에 보면 계약금이라고 말해요. 계약금을 받았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고 은혜를 충만히 그 경험을 해도요, 이 예수님 앞으로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변화될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누리는 영광, 그 체험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약 여러분과 저기 보여주면은, 하나님이 나타나면 여러분과 제가 아마 굉장히 그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으로 그 생명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육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예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기업의 보증이 되셨는데,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알게 한다는 말은요, 이론적으로 학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체험하는 걸, 주관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누리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성도 안에 이미 주어진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자, 한번 우리 시편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장. 시편 16장에 구약성경 811페이지입니다. 시편 16장 5절로 1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럼 여기 보니까요,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뭐가 실로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여기 나의 뭐가?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여기 말하는 이 기업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 나의 기업, 하나님 주신 기업은 땅의 기업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기업입니까? 영적인 기업이죠.
왜 그 앞에 답을 말해줬어요. 5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기업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나의 기업이십니다. 여호와가. 이 다윗은 그러니까 구약에 살고 있었지만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자기 자손으로 오시지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은 그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기 그 10절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참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약의 어떤 성도들보다 더 놀라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그 속에 이미 받아 누리는 그 여의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그 체험을 그 참 성도의 반열에 들어간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이 사람이 많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 뭐 많은 시편들이 있지만 여기 같은 16장에서도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럼 뭘 피했습니까? 그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 포함하지만 영적인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런 환난, 시험,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런 시험 통해서 이 다윗이 점점 깨닫게 된 것은 이 세상에서 참된 복은 이 뭐 권세도 누려보고 영광도 누려보고 그 많은 그런 참 재물도 부귀 영화도 가져봤지만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여기 보니까 여기 그 6절에 보시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그 기업을 이제 받는데 여기 다윗이 내게 뭘로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줄로 지어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줄로 지어줬다는 말은 뭐예요? 측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측량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그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그 물이 깊어질 때마다 1,000척을 어떻게 해요? 측량을 해요. 그래가지고 측량해서 1,000척을 측량하고 그 건너가게 하면은 그런 무릎에 오고 또 1,000척을 측량해서 건너가게 하면 그 다음엔 허리에 오고 점점 차오릅니다.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소에서 나오더라. 성령을 말씀해요. 이 성령이 점점 이 사람을 이 에스겔을 그 당시에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를 대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성령께서 여러분 내 안에 오시면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자꾸 측량합니다. 그 뭘로 측량하냐면은 환경을 통해서 측량해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고요. 장사를 하게 되면 뭐예요? 꼭 까다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와서 요즘은 아이고 우리 경찰분들이 아주 그 순환을 당하대. 그 술을 하면 그분이 취하고서 와가지고선 막 경찰들을 패고 요거는 어제 그저 보니까 머리가 다 깨져 버렸어요. 그리고 머리 깨진 건 고사하기 좀 정신적인 막 이런 어려움이 오고. 자,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이 곳곳에 있어요. 뭔가 나를 어렵게 하는 가시. 내 가정에도 원수가 멀리는 아니고 직장에도 있지만 내 가정에도 있고요. 원수가 네 집안 식구리라. 또 나와서 가정에 군대에 가도 군대에서 또 그런 사람이 꼭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있어요. 뭐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 하여튼 간에 뭔가 가시덤불이
나가지고서 나를 괴롭힐 때 이런 그게 바로 측량줄이에요. 근데 그 측량줄을 주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서 그걸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과 저가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물 하면은 그 어디 이제 우리 이제 수련회 이제 끝나면은 이제 우리 참 신청하신 분들 침례를 받을 것인데 그 물 속에 들어가는 거, 그 물 속에 잠기는 거는 뭘 말해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나를 어떤 곳으로 인도를 하실 때 꼭 예수님도 성령 받으니까 성령 인도하신 곳이 광야,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어떤 때는 왜 이런 것이 오느냐? 그 하나님이 왜 바로를 한 번만 그냥 딱 항복시키고 끌어낼 수도 있지만은 뭐예요? 한 번 강팍해졌다가 또 풀어주면은 더 강팍해져요. 왜 그럴까?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좀 역설적인 말이지만은 여러분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그 고난을 통해서 왜 내게만 이런 것이 올까? 우리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육신적으로요. 그렇지만은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측량줄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내가 달게 먹으면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걸 이기고 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면류 안으로 씌워주시는 겁니다. 그걸 내가 먹게 돼요. 힘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도 한 16년 동안을 계속 단련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거 한 번만 줄로 재지 않았죠? 10여 년 동안에 아름다운 곳에 있다. 뭐가 아름답긴 아름다워요? 이 시험이 오는데 이런 곤궁과 실패와 이런 질병과 아픔과 실패와 외로움과 자 이런 모든 상실 사랑하는 자를 떠나게 하심 이런 것이 뭐가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고난 자체보다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양식을 믿음으로 그게 의의 말씀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내가 먹을 때 순종할 때 예수가 여러분과 저에게 양식이 되고 기업이 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야 이거 참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 고난받음으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생명의 성령의 율례 그 법, 그 성령의 성품, 그 성령의 능력 어떻게 이 성령이 역사하지? 나는 미움밖에 안 나오는데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세요.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어느 날 내 용서하지 못하고 막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내가 깨지고 예수가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용서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율례가 자꾸 내 안에 체득이 돼요. 예수가 이런 분이로구나. 이런 분이로구나. 네. 우리 그 유명한 그 오체마니 목사님, 오체마니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기 그 훈련받은 그 제자들, 그 당시에 그 제자들 몇 사람에게 한 번은 여러 번 그 숙제를 내주는데 한 번은 어떤 숙제를 내주냐면 인내가 무엇인지 일주일 동안 그 묵상하고 와라. 인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형제들이 가서 이 제자들이 가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성경을 찾고 막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와서 이제 이 워치만이 앞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같이 교전하면서 인내는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워치만이라는 분이 인내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이 자들이야. 나중에 수십 년 흐른 다음에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됐다.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얼만큼 죄인인가를 또 모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기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광스러운지 여러분과 저는 모르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이걸 보여주실 때 내 안에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아,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초안, 이게 더럽고 초안. 마치 스가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기 맨날 패했죠. 성전을 짓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라. 그걸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 예수로 옷 입혀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성령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환상으로. 이 다윗은 그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분의 율례, 그걸 시편 119장에서는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님 그 생명의 말씀을 내게 열어주소서. 미련한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열무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열무로 심령의 눈이 띄어져 가지고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신약적으로 하면 그 예수의 그 인격,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점점 열리면서 이야, 그 내 기업은 아름답도다. 이걸 이제 다윗은 안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 줄로 지어주는 것을 여기 1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그래서 밤이 올 때는 조용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뭔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뭐예요? 그걸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심장을 살피세요. 다시 이 심장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기 조용히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 모습이 어떤지, 내 위치가 어떤 것인가. 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 위치를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같잖아요. 근데 그 어처럼 모르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갑자기 눈이 밝아지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여기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들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여러분 이거 보니까 이런 그 고난을 많이 겪고 교훈을 받아요. 줄로 재어져서, 줄로 재어줄 때는 그 청량줄을 할 때는 아프죠. 근데 그 십자가로 깨어져서 점점 깨어질 때 그 연합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먹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예수 그 죽음도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내 것을 되는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먼저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완전히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침례받는 게 뭐예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와 함께 침례받는 것은 뭐와 함께? 예수의 죽음과 함께 침례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이미 침례가 돼 있어. 다시 말하면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죽음이, 여러분 각자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 안에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믿음으로 그냥 받아 먹으면 내 안에 그 죽음이 실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이 다윗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막을 때, 죽음을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부활도 동시에 여기에 이루어지는데,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여기 보니까 온 그 구원이 내 영만 아니라 온 인격 전체로 퍼져요.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요동치 않는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그러니까 거듭나면은 뭐예요? 영 속에 예수가 와 계시는데, 근데 뭔가 삶 속에서는 내 마음은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한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혼을 말합니다. 그러니 영 다음에 영 구원 받은 다음에 이 혼이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시는데, 여기 다윗은 이제 뭐예요? 이 영을 구원 중생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참 줄로 재어진 아름다운 기업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이 영광은 영을 말합니다. 영광의 즐거움을 이 경험을 해요.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 육체는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 혼, 몸이 완전히 내 안에 예수가 점점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해지는 것.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뭔가 이 안에 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퍼지는 작용, 그걸 삼투작용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그게 점점 내 안에 점령하는. 근데 단번에 점령은 안 돼요. 영은 단번에 거듭나는데요. 이거 이 혼이 깨지는 거는요 단번에 안 됩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계속 매일매일 그 순종하는 그 훈련을 쌓으셔야 돼요. 그 어떤 때는 성경 안 봐지잖아요. 성경이. 성경 안 봐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성경 안 봐주면은 이 피곤하구나. 더군다나 저녁 늦게 들어와가지고서 또 새벽에 아주 잠이 곤히 들었는데 이게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어떤 데 피곤해요. 막 그 전날 막 그냥 너무 막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피곤해서 몸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싫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밤중에 이상하게 이렇게 깨어나가지고서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데 몸은 너무 피곤해. 그럴 때 어떤데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좀 푹 잔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지. 근데 내 심령이 편치 못할 때 내가 그 믿음으로 말이죠. 몸이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읽기 싫을 때도 믿음으로 이 성경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이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의 피곤함도 싹 사라져 버려요. 이야, 예수가 여기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귀해요. 이게 어느 날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말씀이 말이죠. 매일 읽고 외우고 암송을 해도 그게 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했는데, 어느 날 성령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게 실제가 될 때, 이 십자가의 사실 실제가 되어버릴 때 내가 나한테서부터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게 죽어버렸구나 이미. 그런데 내가 죽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누가 대신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신 거예요. 이 주님이 대신 사시는 경험을 우리 안에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꼭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자,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어떤 때는 캄캄한 가운데 우리를 계속 놔두세요. 캄캄함 속에 놔둬요. 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어둠으로 오신다. 그런 그 말씀이 이제 시편들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 한번 이사야 2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8절 구약성경 99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6장 8절에서 10절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다볼산이라고 그러죠.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되셨어요? 그 육신 아주 그 못난 얼굴도 못나시고, 참 볼품이 없고 아주 이게 참 목수에 참 이런 아주 인간의 모습하고 계시던 주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얼굴은 막 해같이 빛나고 제자들이 막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졸다가 갑자기 깨나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막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막 어찌 빛이 나고 얼마나 신지 이 세상에서 세탁하는 사람들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더라. 그러면서 누가 같이 섰습니까? 엘리야하고 모세가 같이 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영광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이 주님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무슨 말을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으면 좀 조용히 있으면 뭐 양반이나 된다는 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뭔가 그냥 이 베드로는 성령이 주시지 않는데도 자기 혼자 뭘 조절거리길 좋아해요. 말을 내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예요? 주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을 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그런 때가 와요. 그런 그 경험을 하잖아요. 육신을 완전히 닫혀버려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예요? 너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니다. 너가 입을 벌릴 때가 아니야. 그러고서는 뭐가 임했습니까? 캄캄한 구름이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갑자기 영광이 막 나타나더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데 그냥 검은 구름이 막 확 덮이면서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뭐예요? 그게 있지도 않았죠. 그렇죠? 끼지도 못해. 이는 그 예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어떻게 알았어요? 저의 말을 들으라. 너는 조용히 하고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영광을 참 볼 때,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과 부활의 그 실제를 맛볼 때 여러분과 저의 육신은 조용해져요. 잔잔해지면서 누구의 말씀만 들립니까? 예수의 말씀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도 그래요. 그 내가 뭔가 이거 내가 생각하고 먼저 앞장서서 그 두 아들 비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 밭에 가서 좀 일해라 그러니까 큰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 하고서 가겠습니다. 뭐 준비도 하고 막 하고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뭐예요? 실소이다.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쫙 펼친데, 111년 만에 더운데, 어떻게 가서 일합니까? 못 갑니다, 나는. 그리고 이제, 실소이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매일 삶 속에서 이 첫째 아들, 아담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내 부모도 공경하고, 내 자녀 문제도 붙잡고, 막 쳐가고, 남편도 내가 사랑해봐야지. 안 돼요. 못 가는 거예요. 말만, 율법은 말만 내오지. 육신은 원이로 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안 돼요. 그걸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성령은 매일매일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주십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안 되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빛 가운데 엎드리면 그 빛 가운데 이건 못 가는 거 근데 둘째 아들은 뭐예요? 실소이다. 이건 바로 둘째 아들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 아니요 하는 죄와 죽음을 다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신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그러고서는 예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면 주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날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십자가 내 능력이 되면, 내 생명이 되면, 성령으로 실제가 되면은 가게 돼요. 이 안에 누가 가는 겁니까? 사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아들이신 예수가 나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 가족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족의 속에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거. 왜 레위에게 그걸 주셨느냐? 이 레위도 여러분 자기는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형제를 죽여요? 어떻게 부모 형제를 죽여요? 안 되죠. 자기가 먼저 죽어요. 자기 자신이 죽는 걸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목숨을 내가 이 목숨을 십자가에 넘기면 또 목숨 사랑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미워하면 찾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그 깜깜한 구름 속에서 이런 그 깜깜한 구름이 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실패, 막 고통 이런 것들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십자가의 소리를 부활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만 들으라. 그 눈을 뜨고 보니까 뭐예요?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만 보이시더라. 그분이 말씀이 삶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입고 사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길을 얻으시고 날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그 심판하는 길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 너희는 이 땅에 기업이 없었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그분을 먹고 마시며 그분이 먹고 마시는 걸, 그분이 취하는 걸 취하고 그분이 참 누리는 걸 누리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주신 것을 주님 배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기업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영광을 눈을 떠서 보며 우리 안에 영광의 풍성한 기업을 누림으로 내가 아니요 나를 통해서 이제 나의 접하는 심령들, 나의 가족들,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내 친지와 내 이웃과 모든 영혼들을 주님 예수로 인도하는 주님 복된 저희들 파수꾼들이 되게 하시며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